우리 교회가 하나님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잘 산다는 부자 동네 수완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하니까 아무래도 심령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긴 해요. 여기 오니까 하여튼 마음이 조금 더 사람들이 딱딱한 것 같고,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이제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이런 갑자기 12정탐꾼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아무리 부자 돼서 교만한 영혼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도 안 하시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열정탐꾼처럼 되겠죠. 아무리 무한대할지 하나님을 해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귀한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고 남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완수, 사명 완수. 먼저 우리가 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요, 의사 누가, 그렇게 섬세한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의 마무리 과정을 오늘 기록하는 거 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이건 도저히 꿈에낼 수도 없고 가정하려고 가정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된 걸 보면 와, 성경은 이런 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1절부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에서요?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이제 앞으로의 그 양머리들을 그 장로들에게 강복하게 자신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세우는지를 원하면서 그들을 정말 말씀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장면을, 눈물겨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아미들이 있었죠. 여기에는 옆에서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또 포함이 됐겠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가로 가서,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경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요? 넘겨주세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고 항의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내 짐을 풀려 하니라. 방언도 아니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선 말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 톡방에 내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의 로마행에 대한 과정이 딱 나와 있는데요. 일단 3차 선교행은 검정색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 선교행. 여기서 고린도에서 갱그레를 하고 바로 요리 올라오게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한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네아폴리에서 들어와로 가서 거기서 바울이 30여 길 이상 걸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로 가고 기요로 가서 사모로 가서 그리고 밀리더에 도착하는 가정까지가 지난주 성경 본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대답도 안 했는데 그냥 이해된 줄 알고 넘어갑니다. 자, 이 밀레드에서 배를 타고 오늘 바로 어디로 갔어요?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그 다음에 바다라를 가서 여기서 배를 또 바꿔 타고 어디로 가는 이 두로 페니키아로 가는 이 배를 타고 여기 가게 되죠. 배를 타고 갔더니 앞에 구브로 섬이 보이더라.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 지금 섬을 왼편에 두고 이쪽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힘을 불고 거기에서 이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돌레마이에 가서 하루를 머물고 가이사르에 도착해서 일곱 집사 쪽에 빌립 집사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 나오고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것을 그냥 너무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살지 천국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해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때로는 저렇게 섬세한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에 힘써야 됩니까? 사명 완주에 왜 힘써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은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불변하고 이 정확한 사실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명 감당에 열심하게 되어 있다. 믿음이 강해서 확신이 있을수록 바울처럼 아예 천국을 파고 와버리면 이거 뭐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 3년여 동안 아라바 강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정 중에 이 두로에서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안 갔으면 한다. 여러분 이거 잘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라에 가서 최초 7 안수 집사였는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는데 거기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 최초로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21장에. 그 7 집사의 딸 4명은 또 예언 인사를 또 하고 있어요. 전혀로서. 근데 거기에 누구요? 아가보가 클라우디아 황제,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 큰 능력이 들리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서 또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성령님께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유대인들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두로에서는 이 얘기를 할 때 같이 동행했던 동행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봐요.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절 말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 갈새. 여기서는
그 같이 갔던 동행자들 그래도 말기있는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러나 아가보가 예언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접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갔던 동행 이름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보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혼동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줬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진짜 결박돼요. 그러나 성령이 그 길을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는 그건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권력에 넘겨줄 것은 확실히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결과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작정한 대로 로마에 가지. 고린도에서 그랬잖아요. 너 이것뿐만 아니라 장차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랴. 분명히 말씀했죠. 이걸 사도행전 다 보여서 하는데 18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회가 너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야 되리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결박돼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 황제한테 이제 상소를 합니다. 자기를 아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등장하고 하니까 로마 황제, 자기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 지도를 보이지만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아마 바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위에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뭘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사역할 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저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 마땅처럼 박세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공개를 원하지 않았죠. 왜? 아직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어느 정도 사역 2년 넘어서고 나서는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변이 틀렸거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빙고 맞았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리면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분으로 그게 완전히 알아지고 그게 진리가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 게 이 밤에도 나오지. 이 밤에도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생과 사는 거요 바로 거의 간격이 없어요. 생과 사는 거의 간격이 없어요. 제가 종이 한 장 차이 난다고 했는데 생과 사는 어떻게 보면 생과 사는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죽으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과 사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간격이 없어요. 생과 사.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죽는 날이 옵니다. 죽는 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절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해요. 인류의 이 죽음을 누구도 해볼 수 없고 너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주시고 여러분 믿고 산다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처럼 성경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정교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1600년 동안 이런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마쳤다. 이제 내가 베드로와 같이 너처럼 믿는 이 교회, 너처럼 믿어서 주님의 몸된 천국 백성이 된 이 몸된 교회, 진정한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맡겨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에서 내가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완전히 어떻게 반합니까? 조금 전까지는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고 빙고했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개구리 뒤집어지듯이 완전 뒤집어져. 에이!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자유당국, 지상왕국을 만들고 우리는 자유적 우정, 국민총리, 법무부 장관 이 행복했다는데 아니 돌아가시다니 붙잡혀서 죽으시다니 그게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의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수준만큼 나타내시니 수고만큼 나타내시니 2년 사이를 이제 넘고 나서 3년 사이 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꿈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붙잡고 다 36km 100m 총알처럼 다 36km 눈 깜짝아서 마파라에 개놈 감치듯이 제자들이 싹 사라져. 그런데 이제 예수님 홀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자.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실 걸 알아요.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흔들림 없이 예수님 가십니다. 이 모습이 참 너무 위대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것도요 완전히 더 성숙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그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비록 그전에는 안 돼요 못해요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도 이제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 닮아가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갖고 부족할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이제 너도 성숙해져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근데 십자가의 전생에 하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요? 나의 주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있는가 해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십자가. 자, 이처럼 제자들은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왕대 받아서 왕대, 신우대 받아서 신우대. 예수님 제자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아까 예언이 이렇게 계속 성령님께서 이렇게 된다, 이런 환난이 있다, 이런 핍박이 있답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 골고다 그 십자가를 벽대를 향해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말리고 동행 일행들도 안 됩니다 하는데도 그렇게 그 길을 가요. 오늘 말씀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런 대왕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때로는 다 누가 여러분 고난을 원합니까? 누가 핍박을 원합니까? 누가 여러분 죽음을 원합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백성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점점점 안습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성숙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장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님도 2분 계시고 우리 권사님이 5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 이제 이동훈 집사님까지 3분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점 이런 믿음의 거장, 저는 말할 것도 없이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길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버리면 저들도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가정이 힘들 때 엄마 아빠가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의지합니까? 기댈 곳이 없어요. 잘못하면 사단의 밤이 되는 거예요. 죄의 밤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엄마 아빠가 두 기둥이 집을 다 버티고 있어야 자녀들도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일, 정말 한량불박으로도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떨고 있냐? 떨고 있냐? 이럴 식도 안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그래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원수마이가 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환난하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교회 기둥이 버티고 있으면 안 무너지고 그 건물이 기둥이 버티고 있으면 교회 안 무너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이철 안수 집사님 지난 주일이었는가 언제가 하여튼 그 사무실로 태우다 드렸어요. 태우다 드리면서 이철 집사님 보시고 거기 사무실 앞에가 광주에 앞에 있는 큰 교회 눈치채셨죠? 이철 집사님 이렇게 웃더라. 이렇게 큰 교회를 그렇게 나눠주고 쪼개줄 수가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왜 그래요? 교회 기둥들이 기둥의 역할을 다 버티고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야 된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러지 않으면 너의 교회는 참 어려워졌어. 물론 인간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고 번식시키고 그런 일도 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사단에 의해서는 절대 교회는 무너져도 안 된다. 그 교회가 흔들리면 믿음이 약한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 믿음이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흔들리겠어? 말씀이 이제 매정합니다. 우리 사명에 완수하십시오.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제가 보니까 100년 못 남은 것 같은데, 아무리 길어도 100년 못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왜 봐야 얼마 있겠습니까? 끝까지. 나도 보이냐? 속으로만 그렇게 하시고, 누구냐? 속으로만 그렇게 하시고, 겉으로는 안 흔들리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겁이 엄청 나죠. 겉으로는 그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이 자리를 버텨야 돼요. 기도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교회는 서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오고 봄에 꽃바람이 살랑살랑 여름에는 해변으로 가요 하고 막 부르고 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봄바람에 넘어져 해변에 넘어져 또 가을이 되면 이단풍 더단풍 사고 참 방방곡곡 소리나 참 좋은 날이라 방방곡곡의 단풍이 또 손짓하고 앉아서 세상에 즐기게 겨울이 되면 어떻게 스노우보드 스키 이렇게 즐기는데 교회 가서 설교드리고 하나님 한 번만 가있어요. 한 번만 멈추게 해주세요. 한 번 좋아하시면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빠졌는데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지라도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사명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서는 정말 더 영광스럽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을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이거 정말 엄청 여기서 직접 여러분 누가가 의사 자기 의사 지금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배 따뜻하게 부자 되고 살아야지. 여러분 헛것을 위해서 이 고생하고 있어요. 이 개고생을 했어요. 누가 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을 바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누가복음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 10개 됩니까? 20개 됩니까? 뭔 낫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기둥에 못 박아주고 목이 잘려주고 목숨 10개 100개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승천한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사명을 완주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이 별리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별리고 내가 작은 일에
길게 고생했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들어갈 천국, 내가 들어갈 천국, 생과 사가 이르면 한 발짝도 아닌데 내가 죽으면 바로 들어갈 천국, 바로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갈 천국에 여러분 내 상급 쌓고 축복 쌓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사명의 완수자 되게 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